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성령이 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요. 배우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그죠?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순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할 순간에 마땅히 변해야 되는데 자신을 잘 바꾸려고 하자면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꾸 변화하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지역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내 마음속에 술, 담배가 싫어집니다. 음란의 영들이 자꾸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지배력이 물러갑니다. 내 속에 있는 폭력성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나아지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이례적인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술사들이 그들의 생명의 터전이 되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다 끊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속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로 살겠다는 마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는데 제가 금요일까지는 한 8페이지, 그래서 16쪽을 설교를 완성을 했고, 토요일에 조금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대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히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단순히 박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는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에 있는 외국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피난 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법무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것까지 나갔습니다. 정오인데 그 땡볕에 햇빛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땡볕에도 쉬지 않고
다메섹 도상을 다니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햇빛보다 더 뜨거운 빛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소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통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곧장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3차 여행,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적시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18장 말미를 보게 되어지면요, 2차 전도여행 끝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경을 끝내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에서 가는데 쭉 일자로 동쪽으로 오면 에베소에 닿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가 물건도 다시 싣고 손님도 실어야 되니까 잠시 기차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 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나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18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디옥교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좀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붙듭니다. 저는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약속하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회자, 정리, 생자, 피로. 한번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더라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헤어졌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계속 에베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말에 권면하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뭐였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습관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하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만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거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한번 더 합시다.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권면은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설득하면.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설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담대히.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 믿겠나? 내가 전한다고 믿겠나? 그러면 힘이 없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시들하면 저도 별로 시큰둥합니다. 그죠? 내가 담대하고 내가 확실히 있으면요,
그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확신이 있네. 한번 따라가 볼까?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지식을 전한 것 아닙니다. 율법 박사 아닙니까? 율법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래도 되는데, 그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요, 죽어서만 가는 천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고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그 맞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누가 누구를 통치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치했죠.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원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성령,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다음은 동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우리를 통치했느냐? 악한 영들이 통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기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담담하든지 살짝 들어와서는 우리 속에 다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하기 시작하냐? 우리가 실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를 낚아채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먹어라, 마셔, 원망해라, 불평해라, 싸우라, 이혼해라, 조종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그런 대로 끌려갑니다.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를 왕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있어도 배를 힘을 못 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걸 빌미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이 하나씩 다 둘씩 다 도적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복들도 도적맞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빼앗깁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사랑해. 겸손해라. 온유해. 내가 겸손하고 온유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읽기 시작한 13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그마한 씨앗이 하나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방 가운데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요, 떨어져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갑니다. 기아자식처럼 자라, 누룩처럼 자꾸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제자에게 번져가고 12제자가 70명이 되어지고 70명이 120명이 되어지고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온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게 된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고 밤에 마귀가 와서 살짝 심었다고 했습니다. 왜 가라지를 마귀가 심었느냐?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복음을 듣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못 살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집사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게 적용.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저 알고 기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은 하늘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다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한 그물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모여들지 않습니까? 좋은 고기는 골라냅니다. 나쁜 고기는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곡만 남게 되어지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와 같은 찬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죄를 획책하고 유혹하는 마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질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 천당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에베소 회당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만남의 세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자제품이 어떻고 뭐 옷이 어떻고 뭐 신발이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에베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자꾸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배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바울은 다툼이 있을 때요,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나 따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떠나 따로한 단어 앞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면 설교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그 가운데는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예 애당초부터 마음이 굳어져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굳어 마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막으늘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한다는 말은 미할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요, 마음이 다 굳어지시니까 말씀이 튕겨 나갔습니다. 튕겨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지를 못하니까 자꾸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말씀이 튕겨나가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한 석 달쯤 지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힘을 얻으니까요,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일합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을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못 믿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가라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불법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못 믿도록 자꾸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 회당에 한 석 달쯤 있다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던 9절에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죠?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에 와서 잡지 본문을 전했으니까 그때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울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때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 싸우지 않냐. 그들을 따로 딱 떼어내서 두란노 섬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란노 섬 하면 우리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두란노 하면 지역 이름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유럽 문화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스콜레, 서울이란 말은 스콜레란 말인데 스콜레란 말에서 스쿨, 학교란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강의하고, 강의 듣고, 그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화합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을 스콜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스콜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설권, 그 주인이 누구냐? 두란노라는 사람입니다. 두란노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서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을 빌려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배자 문서라는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튜라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서원이 자기 것이니까 말입니다. 오전에 자기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바울이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냐? 여러분, 중동 지방을 유행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에베소를 다녀왔는데, 그게 낮 시간을 갖다가 시에스터라고 그럽니다. 덥기 때문에 말입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다 낮잠 자는 시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그 두란노 성을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그죠? 천막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도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쉴 시간에, 남이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해. 그런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낮잠 자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포기하고 나와서 복음을 듣더란 말입니다. 얼마 동안요? 만 2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두란노 서원으로 기지를 옮겼느냐? 반대하니까,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점이 뭐냐?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다는 겁니다. 내가 왜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단이고? 왜 내가 삼단인데? 그런 네가 사단이다. 이렇게 싸우더라면요, 아마 풍비박산이 나죠. 반대가 오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따로 떠나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일을 계속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자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속은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쏟긴 사람입니다. 누가 싸우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싸우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영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마술과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1%도 그 에너지를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속은 사람, 마귀한테 속은 사람. 오늘 우리에게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지 말라 시기하다. 저도 가능하면 몸이 안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작정하고 가서 보면 너무 정직하니까 마음이 상해. 그러면 하여튼 기도가 안 보고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앞서니까. 그죠? 그럴 필요 없다. 오직 내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이 사명에만 집중.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교통하고 답을 주시니까 따로 떼어서 떨어져 나와서 싸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따로 떨어져 나왔겠습니까?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날마다 불안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그걸 갖다가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해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으라. 복음이 그만큼 왕성해지고 흥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쫓았다는 거죠.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죠?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에 더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성숙했다 그 말씀입니다. 변화되었다 그 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서 뭐합니까? 더욱 열심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면요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집착하지 마세요. 집중하면 눈과 귀가 밝아집니다. 집착과 집중은 그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수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에베소 회당에서는요, 아마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따로 떨어져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가 내 마음대로 날마다 강론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 2편 많으면 3편 이거 어줍잖은 목회한다고요. 거의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밖에 나간 거 외에는 여태까지 뭐 축구장, 야구장 가본 적도 없고 노래방에 적시장에서 가본 적도 없고 뭐 농구장은 물론 TV 앞에 앉은 적도 없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3편 설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준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원고 없이 한 사나흘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날마다 같은 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한 편 18시간 겁니다. 준비하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8시간. 준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후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 10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쳐요. 매일 밤마다 1시간씩 성경을 가르쳐요. 언제 준비 안 오겠더니요? 마치고 나면 바로 서재를 가지고 새벽 5시까지 준비해요. 그래 새벽에도 인도하고 집에 가서 잠시 자고 나와서 또 공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도 안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1시간씩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시간만 가르치겠습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점심은 먹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두란노서울에서는 2년 가르치지만 에베소 전체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그중 한번 더 합시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던 것을 말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는 특혜를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날마다 성령의 강함을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2해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주도입니다. 지금은 터키에 가시면 이즈밀입니다. 터키 주도를 오른손바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오른손바닥을 펴시면 이게 터키 지도거든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손처럼 생겼는데 두 번째 손가락 있죠. 두 번째 손가락 끝이 이즈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즈밀 에베소 앞에는 에드리아 해안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 그 바다 가서 해수욕 한번 안 했을 것입니다. 뭐 하느라고요? 매일 복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전력할 때, 진액을 짜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2해 동안 그같이 하니까요.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 두란노 서울에서 바울이 전하는 뭘 들었더라고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며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하니까 자기 맡은 삶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향력을 더 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싸웠더라면 그것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두란노 손에 나와서 날마다 그 사명에 집중하니까 온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 그는 그 마음속에 뭐밖에 없습니까? 올 건 짜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강론하고 고민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싸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거 아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있으면요, 복음 전파에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금 에베소는 마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싸워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도란 속에서 한번 더 합시다. 날마다 전심전력했습니다.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듣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 목회자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역사가 한번 내 삶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성경이 1189장입니다. 약 1200장 되는데 매일 밤에 한 장씩 강의하면 1189번 3년 걸립니다. 내 삶에 말씀에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참 좋겠다.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제 변화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도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은 슬프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대충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